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랄과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경배송은 84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호세아 시대에 임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죄악이 축적되어 임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은 이미 여로보암 시대에 예고된 것이었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검송아지를 세우며 주님의 계명을 거역한 그 죄악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중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심판이 209년 동안 보류되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참으신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또 주님께 서둘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재판관이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호세아가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이전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입니다. 그가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음에도 멸망이 다가오는 것은 호세아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멸망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장 2절의 내용을 열왕기 기자가 중요하게 다루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또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어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국방력으로 나라를 든든히 지켜갈 수는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드러나는 이러한 승리의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잘 사는 방식이나 신약 시대를 사는 신자들이 잘 사는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신자들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신앙으로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신앙에서 멀어진 신자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실질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멀어진 신자들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인 그 모든 부요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우리 삶에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의 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뽑혀서 버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 평온하게 해준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이 인과응보적인 원리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지 또 징계하는 매가 필요한지 그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신앙에서 멀어진 신자로 인해 주님의 진노는 점점 더 커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많이 참으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두려운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호세아는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살만 에셀은 15장 29절에 등장하는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아들인 살만 에셀 5세입니다. 디글랏 빌레셋은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친 후에 호세아의 반역을 도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디글랏 빌레셀이 죽자 호세아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거죠. 4절을 보면 호세아가 애굽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마 애굽의 원조를 기대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은 국내의 분열 문제로 다른 나라를 돌아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왕이 등극하기 한 20년 정도 전에 한 20에서 50년이죠. 활동했던 비교적 북이스라엘 멸망이 가까이 왔던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내용이 길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1262쪽입니다. 1262쪽 호세아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그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그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앗수르뿐만 아니라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하는 그 주님의 뜻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한때 앗수르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되었고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호세아의 잔꾀는 오래가지 못했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앗수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의지했던 이 호세아를 징계하셨고 호세아는 앗수르 왕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뒤이어 사마리아 성의 함락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죠. 성이 함락되기 전에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이 함락됨과 동시에 왕이 체포되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올라왔을 때 무려 3년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이 항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사항전하며 성을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9년입니다. 결국 앗수르 왕이 성을 점령했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3절에 나오는 이 살만 에셀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던 때에 죽었고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왕은 사로곤 2세였다고 합니다. 사로곤의 비문을 보면 당시 함락된 사마리아 성의 남자만 27,29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남자들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0절에 보면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후에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4,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앗수르에 끌려갔는지를 알 수 있고 북이스라엘에 내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또 얼마나 엄중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신학적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진짜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열왕기서 곳곳에서 같은 내용을 수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열왕기 기자는 그들의 죄악을 또 한 번 반복해서 요약적으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한 번의 강조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주지시켜 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은 이 한 구절에서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일입니다. 그 일이 발생한 것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과거에 벗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여기서 애굽의 이야기를 애굽 시절의 그 이스라엘이죠. 그때의 역사를 꺼내는 그 이유가 있죠. 너희는 그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주님과 광야에서 언약 체결식을 갖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속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일방적으로 베푼 은혜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땅히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잘 기억하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자유인으로서의 삶이죠.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하는 이 고백에서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역사 속에는 바로를 향해 진노하시고 그의 군대를 또 심판하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죠. 이스라엘 역시 광야에서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얼마든지 또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그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는데 그 돌판에 새겨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말고 그 명령에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강한 그 의지를 담아서 주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죠. 포기하지 않고 너의 죄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론이 주도해서 만든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이제 그 말씀이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정탐을 하죠. 그때 정탐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주님을 원망했고 그들의 원망과 불신앙만으로도 그들은 주님이 내린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물건, 그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조차 주님 앞에 죽을 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지 않는 것, 또 원망하는 것,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조차 죽을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한 주님의 진노와 심판은 주님을 원망하는 죄,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아 받게 되는 그런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계명에서 너희가 만든 만약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을 섬긴다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너희의 죄악이 뿌리 뽑힐 때까지 철저히 징계하겠다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내 눈앞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눈앞에서 내 자녀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손주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질 수 없는 이 돌판에 새긴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곳에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에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그 왕들의 율례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규례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전파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이방 사람의 규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을 의무적으로 숭배하도록 만들어진 이방인들의 법령과 제도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그 율례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가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가장 먼저 앞장서서 천병의 역할을 해야 할 왕들이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언상지 역할을 한 것이죠. 구절을 보면 그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점차로, 중요한 말입니다.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점점 빠져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고 또 제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다수의 백성들은 이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길일런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로 가는 악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는 다니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니죠. 신자들은 진리이신 또 길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이 아주 위험한, 위태로워진 그런 때라고 보면 틀리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최선의 신앙은 아니지만 차선이다.
이런 주님 앞에 이런 우리 변명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서 제사 드리겠다는 말은 결코 주님의 허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다시 합쳐서라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 제사 드리고 또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에 다른 생각, 다른 사상이나 철학, 다른 풍습이 들어가게 되면 섞이게 되면 이제 차든지 덥든지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형편,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들, 현재의 내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감당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 때 다시 돌아오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실지언정 그로 인해 주님의 뜻이 변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은 틀릴 수 없고 또 불완전할 수 없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또 의지 또 나를 중심으로 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 둘 내려놓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형편을 어떻게 돌아보아 주실지 어떻게 내 감정을 이해해 주실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또 주님의 감정과 의지는 어떠한지를 물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현실 속에 나타난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규례대로 생각하고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또 감정대로 그리고 이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아는 신자들조차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차로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베델과 단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결국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나라 구석구석에 산당을 세우고 또 그곳에서 절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야말로 일상이 될 정도의 그런 영적 타락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로 인해 경노하셨고 13절을 보면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더는 그렇게 악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14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을 때 급기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15절과 16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처음 주님을 떠날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주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였죠. 그런데 더욱더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아예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된 배교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로 인해 주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회개를 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선지자들과 여러 방편을 사용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때는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가 병들고 있기는 했지만 아예 썩어서 죽고
메마른 나무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합주의자에서 이제는 배교자가 되었고, 시들해진 나무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할 단계에서 이제는 아예 나무를 잘라버려야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주님께서 내리신 최종적 처방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지금은 남아 있는 거죠, 유다가. 근데 그 뒤를 보면은 결국 유다도 불안하고 제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을 주님 앞에서 이제 제거하게 되는데, 호세아 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무시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손에 멀망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목이 곧아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회개해야 때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의지해서 더 힘써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려고 해야 되죠. 이미 목이 굳고 우리 영혼이 메말라서 단단해지게 될 때 우리는 더 힘써 주님 앞에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 새 속의 물결은 아주 빠른 유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엄치기를 멈추면 이제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영적 투쟁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적 타락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도 쉽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점점 더 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역시 차고 넘치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즐겁고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가 더욱더 힘써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